믿음이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내가 받고 내가 경험한 것은 그냥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랬죠.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믿으면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 믿었지만 그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더 강화되고 그러면 또 그 믿음대로 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경험되어지고 이게 이제 반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오해를 풀려고 결례에 참여했으나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중에 천부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죠. 자신이 끌려가는 그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는 소위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인 거죠.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간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간증들이 있는 거죠. 가만 보면 간증들을 꼭꼭 감춰두고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내게 간증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간증이 생겼다는 것은 나만 그 간증을 간직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간증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괜히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 같고 또 뒷감당이 좀 어려울 때가 있죠. 내가 간증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잘 못 살 때가 있고 그러니까 간증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주실 때는 너 혼자 그거 잘 간직하고 마음속에 콕콕 담아두고 살아라 그거 하려고 주신 게 아니죠.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보통 간증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어떻게 살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삶이 어떻게 변했다. 이제 이렇게 나누죠. 이 간증이란 하나님을 경험했던 체험을 이제 나누는 건데 그 전과 그 체험하게 되게 된 과정과 그 이후 내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 나누는 거죠. 바울의 간증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출신 성분과 기독교에 대한 본래 태도가 어땠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먼저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어요. 당시 히브리 말은 이제 아람어였어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대부분 헬라어를 쓰는데 이 바울이 히브리어로 탁 말하니까 회중들이 조용해졌죠. 일부러 이제 히브리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과 자기의 동질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제 밝힌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는 자라고 오해하여 고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너희들처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동질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이지 않느냐? 나도 유대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이렇게 났죠. 태어나기는 기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대부분 예루살렘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13세에서 14세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소위 유학이라는 걸 오는 거죠. 바울도 아마 그 13살이나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을 겁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1세기에 활동했던 매우 유명한 율법 교사죠. 그게 이제 가말리엘입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았던 인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랍비라는 뜻을 지닌 유대인들이 부여하는 최고의 명칭이 있어요. 라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랍비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할 만한 랍비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당대에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문화에서라는데 그 문화란 곁에 옆에라는 단어와 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그 문화였어요. 근데 발 곁에서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들었던 장면을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배웠던 자세를 보여줘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가르치다라는 말과 함께 채찍질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혹독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나 그냥 술렁술렁 배운 사람 아니다. 내가 율법을 가말리엘의 그 가르침 아래에서 그 발치에 내가 겸손하게 율법을 배웠는데 아주 혹독하게 훈련받았다 그런 말이죠. 철저한 그 율법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하잖아요. 그 교회 교육의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즐겁고 재밌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열심은 뭘로 나타났냐면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박해하고 살인하고 결박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뭘로 나타났어요? 박해하고 결박하고 죽이는 걸로 나타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과격 이슬람주의자, 테러리스트처럼 활동하게 된 거죠. 잘못된 열심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 가두고 이런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열심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율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았던 바울은 정작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요, 정말 이 태생이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원래 그 기질 자체가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인 사람들이 있죠. 그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짓밟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온갖 프로그램의 홍수가 있어요. 뭐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뭐도 하고 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보려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도 배웠어요. 뭐 우리 품성 훈련도 배웠어요. 뭐 다른 기질에 대해서도 배우고 인격을 연마하는 것도 배우고 뭐 막 여러 가지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정작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죠. 지식은 풍성해졌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티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 그 안티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요, 기독교 출신입니다.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안티크리스찬이 됐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100마디 말이 사실은 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도 큰 효과가 없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경험되어져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율법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그때의 바울의 열심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열심이었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인 거예요. 자기 열심인 거죠. 자기 열심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정쯤 되어 최고로 햇빛이 밝을 때다 이 말이죠. 이게 햇빛을 잘못 보고 착각한 것이 아니다. 내가 큰 빛을 만났는데 그 햇빛하고 다른 빛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빛, 충분한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큰이란 말은 큰 빛, 많은 빛, 충분한 빛, 어마어마한 빛을 내가 받았다. 그 빛이 나를 둘러싸고 나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표현하는데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9장에 보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은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바울처럼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똑같이 들어도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죠.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과정 속에 눈이 어두워졌고 눈을 뜨게 되었고 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세례받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 하고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중에 바울이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음성을 들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바울은 깜짝 놀란 거예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잡아가도록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믿는 나의 제자들 나의 성도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일치시키고 있죠. 예수님은. 바울의 교회론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하는 그 바울의 교회론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과 성도들을 하나로 일치하고 있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성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 정이라는 이름 아래 나름대로 어떤 소신 아래 교회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죠.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넘나드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나만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도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